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창세기를 계속 강해를 하다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참고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강해를 했는데, 조금 지금 제가 가진 신학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시간적인 거나 뭐 어떤 쏟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힘들어서 우선 창세기는 조금 멈췄는데,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아예 지워버렸네요. 녹화해 놓은 것도 없는데 나중에 나중에 또 하든지 하고,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참으로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의 충분성을 부정하고 그 외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노력들을 자꾸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에도 그런 마음들,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자꾸 채워 넣으려는 노력들이 보여서 이 히브리서 본문을 택했는데,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간혹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게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한 주 빼먹었는데 이거 괜찮은가? 어떤 큰 죄를 지으면 드는 생각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 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제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부숙부숙 떠오를 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교회 예배를 한번 빠진다든지,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뭐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뭔가 일이 자꾸 꼬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나?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인과관계가 있지, 그게 뭐 하나님의 벌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는 있지만, 모든 것들에 그것들을 적용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열심과 어떤 헌신을 믿는 그런 어떤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이제 서론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자는 우선은 미상이에요. 뭐 다른 서신서들처럼 누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낸 뭐 성경 기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들이 누구다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 썼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 썼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은 알 수 없는 자가,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1세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뭐 예수를 믿지 않거나 기독교로 전환했지만 예수를 100%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뭔가 천사 숭배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을 더 믿고 따르는 거라든지, 뭐 더 나아간다면 여러 뭐 서신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든지,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그런 어떤 아닌 모습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충분하고 그분 한 분을 믿는다면 너희가 어떤 그분의 우월성보다 더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이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그와 더불어 천사도 숭배하고 절기도 준수하고 기타 등등 많은 율법주의적인 행함들을 자꾸 첨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충분성, 예수님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님의 우월성을 자꾸 훼손하는데 이런 어떤 이면에는 결국 인간 스스로가 아직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내재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장 오늘 상반절까지만 읽었지만 하반절로 넘어가면 새로운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근데 그런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 그분과 동일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은 결국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없음, 하나님 존재의 부정에 관련된 것들 그런 모습과 진배 없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의 충만함이라면 그분의 충분성이라면 우리는 어디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주장할 만한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이 쓰셨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결국은 기독교라는 종교, 기독이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교라는 얘기고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모든 사역이 그 모든 행하심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종교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모든 것들의 최고봉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이 모든 학문과 과학과 기술과 모든 인간들의 움직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존 맥가더 목사님의 책에 담겨져 있는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등이다. 1등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가 참 부족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살아가는 인생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나 헌신이나 뭔가 자랑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다 감추어 버려야 한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충분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행하는 열심이나 헌신은 나무랄 게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살면 벌을 받지 않을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모든 착각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동일선상에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이나 그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투쟁들이 있죠. 직분에 관련된 욕심들, 그리고 종교적 헌신과 열심, 그것들로 인해서 우월성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아니라 왜곡된 말씀이 그리고 자기 구미에 당긴다면 그 왜곡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이 1세기 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다를 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길어지고 약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서른 부분이에요. 그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올바로 깨닫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내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좀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과 잘못 알고 있는 내 모습과 올바로 알게 된 내 모습을 비교해 나가면서 수정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다양한 때와 다양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부분은 구약시대를 가리키는데, 이 구약시대의 다양한 때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무언가라는 지시 대상은 구원자,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시 복음, 그 원복음에 등장했던 여인의 후손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 여인의 후손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만 딱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양을 달리하지만 여러 때를 달리하지만 계속해서 강조되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구원자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예표되었던 모든 지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언약이나 새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강조했고, 그렇다면 그 구약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분성에 대한 것들을 의심할 수 없다. 혹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뭐 제사를 지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단 하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희미했지만 보여졌던 그런 어떤 대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나누어 버리면요, 뭐 연속성이라든지 통일성을 배제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 신약의 사람과 구약의 사람의 어떤 믿음의 대상들을 딱 나누어 버리면 그게 바로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구원의 모습과 신약의 어떤 구원받았던 사람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과 지금의 교회를 구분지어 버리는 어떤 그런 세대주의에 빠져버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걸 나눠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뜬금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신약 시대에 등장을 했고, 그래서 뭐 신약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왜? 그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저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두 개의 종교가 계속해서 유대교라는 종교와 기독교라는 종교가 양립한 가운데 이것이 둘 다 옳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종교다 원주일 뿐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름은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지금 유대교라고 칩시다. 유대교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나 그 믿음의 대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구약에 있는 모든 본문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 나갈 수 있고,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표된 예수님의 그 모든 족적들을 밟아갈 수가 있고,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통일성을 가지려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 충분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1절에 나와 있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때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조상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조상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있고 뒷부분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원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어떤 존재가 지금 이 당시 때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분명하게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그림들이 그려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뒤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 23절로 넘어가면 이 6월절 어린 양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자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 심판이죠. 그죠? 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가시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살아요. 그것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는데,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서 죽는 것도 우리입니다.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즉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보시고, 이미 이 죄값은 내가 받았구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값을 받았구나 라고 인정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다, 이런 어떤 피를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순종의 행위는 당연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고, 이 순종의 행위가 목숨을 구제받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이 어린 양의 피, 희생한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어린 그 여인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우리를 대신해 죽을 어린 양, 이런 어떤 분명하게 보여지지는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모형들이 결국 구약 시대에도 계속 있었고, 이 계속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딱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물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본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 즉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달았던 놋뱀, 그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모형론적인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대부분의 모든 본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시대에도 유대인들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인정은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의 열심을 자꾸 이렇게 동격화 시키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로 넘어가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한 주석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 제가 이제 동의하는 그런 어떤 주석학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과 그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알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가 여기에 2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약간의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죠. 그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은 예수께서 초림에 오신 그 순간, 이 모든 날 마지막 순간부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히브리 기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구약시대의 그 말씀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됨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임을 우리들에게 주지시켜 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제사라든지 자기의 헌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꾸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에 더 씌우려고 한다든지 하면 이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셨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하심으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완성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분명히
한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이 한 길은 결국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 보여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담과 하와가 실수가 아니죠, 범죄했던 그 죄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참 심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스스로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진리인지도 모를 어떤 이상한 것들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성경에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인간의 사설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생각이 배제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목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그죠? 정말 지혜 주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힘들겠지만 정말 그 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겸손함으로 무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다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단위에서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말들을 자꾸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뭔가 믿음 신학이라든지 율법주의가 뒤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니까 뭐예요?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헌금과 더 나아가 내 직분과 이런 것들이 내 구원을 가지고 오는 원인으로서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여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쏟아내느냐, 그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헌신이나 직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단지 그분의 어떤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행해지느냐, 이건 올바른 건데, 이 히브리 기자가 대상으로 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월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공로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아니면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쓰러지고 실족하고 막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는 사실. 여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늘 쫓기는 삶이고 늘 불안한 삶이고, 어떤 작은 힘든 일이 생기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분명히. 이것들을 깨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려면
똑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우월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넘볼 수가 없음을 배워 나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을 알면 참 자유를 받아 누리고 내가 믿는 예수로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데 불안하다? 죄송해요. 예수를 믿는데 불안한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불안할 때가 있고 저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 거죠. 왜? 아니까 내가 가진 이 불안함은 결국 나의 나약함 때문이고, 이 나약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딛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부정하거나 이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작은 일이 터지면 그저 곧 죽을 것 같은, 그저 막 숨이 넘어갈 듯한 그런 힘듦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계속 불안해요. 매일이 불안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불안하고,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종교적 열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지자라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련 책을 지금 보는데 그 복락이라는 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네 교회들의 모습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뀐다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많은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충분성, 예수님의 충만함을 깨닫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된다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주저주저 서론 부분이라서 혼돈이 오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대제사장 되셔서 너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너희는 만족하고 그의 충분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뭔가 좌절할 것도 없는, 여전히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분함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부정하지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느끼면서 참 자유를 맛보시면서 우리의 인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인생 가운데 늘 평강이 가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지상의 교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